최근에 낯설은 단어를 흔히 듣게 되는데, 잡지나 또 신문에, 논문에 하여간 많이 듣게 되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소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니까 적당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 제목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쉽게 예를 들면, 테니스 하는 사람이 테니스 코트에 줄을 긋고, 그리고 판을 다시 짜고, 네트를 걸고, 그리고 룰을 만들고, 그러고서 테니스를 치는 그런 그 판을 다시 짠 것, 틀을 만들고 줄을 긋고 규칙을 세운 것, 이런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 패러다임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은행이라든지 금융계의 변화, 교육계, 대학 시험 제도, 경영관리,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라,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21세기를 향해서 오늘날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계 하게 되면 아마 스위스 나라의 시계를 아마 생각하게 되고, 1968년에는 세계 시계 시장의 90%를 스위스 시계가 점령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만드는 그 시계의 베일이라든지 스푼이라든지 기어라든지, 이것은 다른 데서 흉내낼 수가 없으리만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와서 시계가 전지로 돌아가는 시계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자부터 이 스위스의 시계가 잘 팔리지 않게 됐어요. 이 90%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시계 공장에 그 시계를 만든 사람 6만 5천 명 가운데 5만 명이 그만이야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지 시계가 돌아가는 것 거의 다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일본의 세이코라고 하는 시계 회사에서 빨리 방향을 바꿔 가지고 1968년대는 세계 시장의 시계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1980년대에 와서는 3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서서히 시계 공장은 점점 줄어든 데 비해서 일본의 세이코 시계 회사는 점점 세계 점유율을 많아지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그러느냐, 그 책에 쓴 거 보니까 스위스 시계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소위 패러다임을 바꾸질 않았기 때문이고, 일본의 시계 회사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이 일본 시계 회사에는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큰 변동, 제조업의 부진, 수출 부진, IMF의 실현, 경제계 구조 제도의 변화, 미리미리 패러다임을 바꿔 넣었으면 오늘의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로스와에서 소위 무슨 모라토니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제대로 갚고 그 돈을 빌려준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하고 보니까 세계가 전부 들먹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러시아 사람들이 사회 시위 시대에 가졌던 개념과 생각, 문화,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스위스 대사였던 나임 박사라고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떻고며 소위 키부츠 운동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나임 대사하는 말이, 이 키부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 공동으로 소유하는 평등 원리,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전 자본주의 문화인데 그런 사회주의적인 구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서 키부츠 운동도 이전 뭘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경제적인 구조였지만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래 성공을 위해서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진행해 나갈 것이냐.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파산 나라의 포로가 돼 잡혀가 가지고는 임금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과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관원은 신뢰가 두터워야 됩니다. 왕이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포로로 잡힌 유대인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데 고국에서 소식이 오기를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큰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 정보가 왔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시련을 당하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죄에 지는 거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한 번은 이 느헤미야를 가만 보니까 얼굴이 아주 몹시 상해가지고 초췌해 있단 말이에요. 너 병들었느냐? 자네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느냐?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하는 말이, 왕이요 만세수 하시옵소서. 내 고국에서 돌아온 소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내 조국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왕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중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도 신실한 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조서를 써서 군대가 호위해가지고 유대 나라로 돌아올 때에 그 나라마다 지날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곽을 수술한 데에 필요한 자재들, 제목들 이런 것들을 다 기증받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느헤미야가 성곽을 수축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공한 지도자로,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미래 성공을 위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예측하는 비전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성곽이 무너졌을 때에
이걸 수축하지 아니하면 미래에 더 큰 수치와 모욕거리가 될 터이니까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색이 얼굴에 가득 차서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중축을 위해서 가는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32년 동안을 다스리게 하고 성곽을 며칠 동안에 완공시키느니 52일 동안에 완공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남이 보지 못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도 바라보고 미래 5년 1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것들에 실사하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언이라. 최근에 와서 모든 경영하는 소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옛날같이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매니지를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경영 방법은 일이 터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될 일, 10년 후에 될 일 예측하고 매니지를 하고 경영하는 사업이 21세기에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정보가 빨라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와서는 정보화의 시대가 되고 정보가 바로 국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70년에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살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보지 못한 땅에 가게 될 때에 75살에 고륙 친척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꿈과 예측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신앙의 조상이 된 까닭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고 예측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갈 때에 모두 다 안 된다, 못 산다, 저 가나안 땅에 스파이가 갔다 와보고서는 우리가 이거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도저히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리미리 점령할 것을 예측을 하고 갈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때에 드디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못 간다는 사람은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서 그 땅의 주인이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왜?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 결단할 때 그 미래의 꽃이 그 사람의 성공의 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나는 바리새 교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교만하게 짝이었고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다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거꾸러졌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안수기도 받고 눈을 뜨는데 고깃비늘 가슴에 두두두 떨어지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유태인만 보고 바리새 교인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봤던 그 눈이 세계를 보고 로마인을 보고 헬라 사람을 보고 아시아 사람을 보고 저들을 구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예측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IMF가 일어나느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늘 현실에만 붙잡혀서 쩔쩔쩔쩔 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눈앞에 가리워서 앞을 보지만 그게 팍 가리워서 보지 못하니까 미래의 되리를 지도자들이 바로 보고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8년에 예배당을 짓고 이 강남에 나올 때에 모든 다른 교회들 다 서울 장안에 그대로
강남에 가야 될 텐데, 강남에 40만 인구에 매 22%씩 늘어나는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될 텐데 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으로 결단해서 이 배나무 밭에 땅을 파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 교회는 어느냐? 광림교회입니다. 왜? 미래를 봤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오늘 45주를 말하면서 앞으로 21세기에 광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를 바라보고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축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갱신이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anticipation,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고 오늘 내가 그걸 가지고 매니지를 하고 그럴 때에 미래의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보고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나부터 변혁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라는 건 뭐인 거니?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하는 것, 자식들이 변화하는 겁니다. 네? 내가 변화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레 선생이 저 조지아주의 전도안에 갔다가 자기가 도저히 누구도 한 사람, 인디안 한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올더스게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고 보니까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가 성결되고 자기가 성화되고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 모든 영국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수축하려고 하니까 신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게셈이라는 사람이 없이 여기면서 너희들이 갈 것 같으냐?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 성곽 다이다가 용우 새끼가 먼저 나온다 화를 무너질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 미노루 감독이라고 동북의 감독가 지금은 유로시아의 러시아의 감독이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돌아보고 나서는 저는 마지막으로 저녁 만찬을 같이 나누는데 아주 그 표정이 달라졌어요. 전에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서 교회라는 게 한국 교회가 이렇구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동독으로 있을다가 동서독이 통일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민노루 감독이 동독 사람인데 이게 앞으로 한국이 하루아침에 통일되어 가지고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동독은 마지막에는 근 동독 사람의 85%가 서독의 텔레비전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의 텔레비전을 보면 서독의 문화라든지 생활 습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 무르익었습니다. 정권은 그래 있었지만 무르익어서 나중에 통일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독에서 선거만 하면은 동독의 공산당원이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거니? 잘 사는 사람들에게 눌려 샀던 우리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들의 고집대로 나갔는데 도무지 이 깨울을 메낄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오늘 한국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 사이의 갭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북한이 먼저 변화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통일되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일되면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하고 상상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경험자가 얘기하는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노베이션, 우리 자신이 변혁을 가져야 되고 북한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명회 오재식 회장님하고 탤런트 김혜자 씨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도착을 했습니다. 어저께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저께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선천이란 평안북도 선천이라는데 거기다가 국수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하루에 10,000그릇씩을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갈 때는 온몸에 헐매가 나고 그냥 구차나고 그냥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낸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해서 대접하니까 지금은 얼굴이 통통해지고서 미소를 지으면서 노래를 하면 노래도 하고 국수 공장에서 국수를 먹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데 조금 더 밀가루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좀 국수 좀 더 먹게 해달라고 하루에 한 끼씩 대접하는데, 근데 그 선천이라는 데는 제가 태어난 데입니다. 그 선천이라는 데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이 가본 적이 없대요. 또 가지를 못하게 한대요. 왜 그런 거니? 거기 전부가 다 예수 믿던 사람이니까 혹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 혹 비밀리에 뭘 만날까 싶어서 절대로 가본 적 이번에 처음으로 갔다는 게. 저도 오라고는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갈 시가 안 해서 안 갑니다. 근데 이거 텔레비전에 뭐 비디오도 다 찍어 갔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 그분들이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다 차려놨는데 공산당원이 있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손명 회장님, 오 회장님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고 밥잡술 짜고요. 기도하라고. 공산당원이 먼저 기도하라. 그뿐만 아니라 오 회장님, 이 우리나라가 이 인민공화국이 금년엔 좀 흉년이 좀 들여야 되겠어요. 그 풍년이 좀 들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풍년이 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풍년이 들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동지 가지고는 안 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국수 그릇을 나눠주고 부지런히 비료를 갖다 주고 수작농업을 가르쳐주고 옥수수를 심어주고 그런 동안에 우리 가정은 패러다임이 변해되고 그 상황이 틀이 변해지게 될 때에 통일의 일이 가까워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변화될 때만 새 시대에 모든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갈 지도적인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힘으로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그런 반대자가 있을 때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괭이와 한 손에 삽을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비범한 노력으로 탁월한 힘을 가지고 52일 동안에 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수축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 원수들이 공격할까봐 지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성곽을 쌓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러고서 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수축을 해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어려운 각가지 경제적인 시련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탁월한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엑셀런스라는 자동차 가운데 엑셀이라는 자동차가 있지요. 그것은 아주 엑셀런스, 탁월한 자동차라, 아주 뛰어난 자동차,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해결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IMF부터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게으르고 일상성에 빠져서 그래서 이러다가 뭐 잘 되겠지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한 번도 활용해 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자기의 묘적에다 그대로 묻어버리고 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지도자는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을 나누어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 비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남에게 감동을 주도록 비전을 나누어 가질 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가서 성곽을 쌓는데 솔선수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으로 남은 모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격려. 그 사람이 마음으로 격려를 받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조그만 식당 하나 차려놓고도 자기가 사장이고 전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그 인건비 달래니까 이 되나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어떤 식당을 해도 온 가족이 들어붙어서 해서 그래야 됩니다. 사장이 직접 설렁탕집이면 설렁탕 소금국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저 팥그릇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이제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사장이고 전무 여기 따로 있고 가만 하늘 멀뚱멀뚱하게 봉급에 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조가 이게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도망갔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보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발라요. 소독약을 뿌리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찢어서 다 묶어서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실려가지고 짐승에 실려다가 주막집에 눕혀놓고 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더 부비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수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자기 가정에서 쓰던 좋은 물건들을 그냥 산더미가 됐어요. 남성들은 그걸 또 수집을 해서 이렇게 박스에다 광림교회 박스에다 집어넣는데 밤중까지 했어요. 아주 그렇게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도 우리 광림교회 여러분에게 온 정성스러운 수제 구호품을 잘 싸가지고 추루에 가득 싣고 비가 오니까 또 갑이 무슨 포장을 해서 그러고서 현지에 가서 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70명이 지교에서도 학생들, 청년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무너진 동뚝을 막아주는데 모래에 섞인 이 모래 주머니를 갖다가 쌓으면서 그러면서 그 동뚝을 다 쌓아서 그걸 다 이제 수축을 해주고 그러고 돌아오면 힘이 빠지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요.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21세기는 지금의 패러다임 가지고 안 됩니다. 안티시페이션,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나누면서 내가 변화되고 이노베이션 변화되고 엑셀런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질 때에 여러분 앞에 21세기의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앞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부닥치게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미래를 볼 줄 모르고 변화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또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며 탁월한 최선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여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성령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